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시공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고 또 고백하며 그 사랑을 헤아리고 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 마음이 설레고 내 마음이 기쁘고, 이 말씀 전할 때 또 이 말씀 들을 때 또 다른 기쁨이 계속해서 넘쳐난다는 이 가사와 내용이 우리 삶의 고백이요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기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감이 기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기에 기쁘고, 모두가 다 주님을 찬양하며 높일 것을 꿈꾸며 생각하니 기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리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가져야 할 기쁨의 원천이요 기쁨의 근원인 말씀이신 주님을 늘 중심에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일에 우리와 만난 남아공 선교사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외로운 길이고 둘이 걷다 홀로 걸어가야 할 길이지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선교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할 때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이번 사고로 인해 수술받고 회복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마치 사고를 당하지 않은 것처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힘과 쉼을 얻는 시간들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며칠 전 저혈당 쇼크로 쓰러져 입원하신 집사님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며 몸으로 일하는 모든 일상의 습관들이 더욱 절제 있게 하시고,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알고 몸과 건강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또 그 몸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수고와 땀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건강의 회복과 마음 중심을 강건케 붙잡아 주옵소서. 고령의 나이로 어제 허리 수술을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수술도 중요하지만 재활과 회복이 더 중요하다 하오니 몇 주가 걸리는 그 긴 회복의 시간 속에서 답답함을 이겨내게 하시고, 옆에서 간호하고 돌보는 권사님도 지치지 않도록 서로 귀히 여기는 마음을 드러내고 확인하며 함께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암해야 하는 젊은 딸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새가족 성도님이 있습니다. 병이 오래되고 또 맞는 치료제를 찾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해야 하는 지침과 괴로움과 고통까지도 있습니다. 오래되었기에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간절히 외치게 하시며, 함께 기도하는 중에 적합한 치료제를 발견하게 하시며 효과 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우선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아름다운 청년 공동체가 이번에 다시 한 걸음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젊은 날의 모든 시간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로 성장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준비한 마음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서 올려는 이 1000번째의 예물과 감사 예물과 그 간절한 간구의 마음들을 주님 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5장에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바울의 모습과 그 영원을 주시기 위해 화목하게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장례식이나 또 미래에 대한 천국 소망이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자주 보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5장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대조하며 말합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은 손으로 지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유한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우리 육체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모두 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이 생겨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되는 것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그 삶이 마무리되고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집에서 살게 되는 것이라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어제 저의 고향 모교회 90세 되신 원로 목사님 장례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온 가족이 매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곳저곳 섬기고 봉사했던 그 소중한 신앙의 추억 속에 그 원로 목사님과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이 몇 개 있거든요. 목사님 가족들도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었고, 또 어릴 때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교회학교 선생님이셨던 분들도 만나 뵙게 되어서 슬픔 중이면서도 꽤 반가운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어제 그 장례 모든 순서지마다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쭉 모든 순서지마다 제목에 천국 환송 예배라고 써 있더라고요. 우리 늘 들어왔던 이야기잖아요. 환송이라는 말이 떠나는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보낸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25년 정도 담임 목회를 하시고 또 23년 정도 또 원로 목사님으로 지내셨는데, 그 떠나감을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기도 했지만 함께 하신 분들이 동일하게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은 저 영원한 집,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가게 될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런 말씀들을 서로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장례식 기도나 인사말 중에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례 설교나 장례 기도 인사에서 감사나 기쁨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유가족과 교인들 간에 그렇게 서로 감사하고 그 떠나감의 아쉬움보다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참 인상적이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서로 간에 알고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 영원한 삶을 죽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도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 준비하신 집에 가기 전에 그 집에 당당하게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삶을 미리 살아간다면 그건 더 큰 유익이 되지 않을까요? 이 장래의 소망과 영원에 대해 사모하는 이 바울의 말은 5절에 더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주어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4절 뒷부분에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말하죠. 보통 우리의 표현으로는 생명이 죽음에 삼켜진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생명을 이기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생명이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적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보증 삼았다고 5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보증이라는 말은
약속과 책임을 증명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 그 성령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까지도 이루신다는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의 이 표현은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이미 얘기했었습니다. 잠깐 앞에 1장을 좀 찾아볼까요? 1장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부활 신앙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 성령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단순히 우리 어떤 내면이나 어떤 마음, 결단 이런 것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의 부활을 이루는 새 창조의 능력과 연관되어 있음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보증받은 결과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말하는데 6절부터 8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먼저 성령의 결과로 담대하게 되었음을 말하죠. 담대함은 용기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와 함께 살아갈 영혼을 사모하며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7절의 표현처럼 보는 것으로 또 보이는 것으로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곧 죽음이고 끝이고 멸망처럼 느껴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집, 죽음을 삼키고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믿는 것, 그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실수한다 해도 더더욱 용기 내어 굳건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고 성령으로 보증하게 하신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8절, 죽음으로 끝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몸을 떠나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는 그 삶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에 주어지게 될 영원을 사모하였는데요. 이제 바울은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인지, 이 현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받으려 함이라. 아멘. 9절 끝에 힘쓰노라라고 하죠. 이것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거죠.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엄마 아빠 일을 돕고 섬기고, 그것도 물론 좋지만 그저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 안전함을 느끼며 사랑을 주고받으며 기뻐하는 것, 그래서 저는 기쁘시게라는 이 말에는 기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새벽에도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무언가 점수를 따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내 헌신을 바쳐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니까 물론 그 마음도 귀하게 쓰임받을 때 있습니다.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냥 주님 전에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복잡하고 고되고 고민 많고 괴로운 일 많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말씀이신 주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 자체가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언젠가 설교할 기회가 또 있겠지만 세상의 모든 학문, 종교, 사람 살아가는 모습들과 비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자 우월성,
누구도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감사, 인내, 사랑, 충성, 순종, 행복, 기도, 전도, 평안, 봉사, 섬김, 나눔, 긍휼, 교육 많죠. 정말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의 교집합이자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섬길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이 중심에 기쁨이 있거든요. 요리문답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거죠. 바울의 말을 빌어서 이 시간 권면드리고 축복합니다. 주를 기뻐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십시오. 힘 빠지게 하고 열심히 하려는 것 가로막으려 하지 마시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핀잔 주지 마시고 서로를 향해서도 기뻐하고 기쁘시게 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그러한 것인지, 또 그런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다음 10절을 통해서 그게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정죄를 찾는 심판대라기보다는 상급을 따지는 심판대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살펴본 말씀인데요, 1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현재의 이 몸이 미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건데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말합니다.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너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그렇게 듣게 되는 평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주님의 즐거움, 주님이 기뻐하는 것, 그것을 영원한 천국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기뻐하고 또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1절부터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어떤 태도와 자세로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원천, 그 근본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사역의 동기이자 사역의 목적인 거죠. 바로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여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알게 되기를 바라며 이 사도직을 지금 감당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냐? 어떤 사랑이냐?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대속죄, 속죄, 제물, 화목제물로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삶,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삶, 세속의 가치대로 살지 않는 삶,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음을 선포하죠.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무시할 수 없는 말이에요. 많이들 경험해서 알고 있는 말입니다. 동시에 사람은 변한다는 말도 무시할 수 없는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 새로운 예수님 닮은 성품이 나를 지배하도록 날마다 이전의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해야 하는데 자꾸만 예전의 내가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 바뀌어진 예수님 닮은 성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삶이 또 변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경험들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들과 부딪혀 보면서 새롭게 이해되고 사람의 말과 모습을 온전히 편견 없이, 오해 없이,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는 경험도 해봐야 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전하는 말에는 늘 과대포장이 있거나 축소된 것이 있거나 자기 해석이 포함되어져서 전달되어지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서 알게 되면요, 말을 늘 조심할 수 있게 됐고 걸러서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조급함이, 우리의 성급함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로막을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요, 이렇게 저렇게 경험이 쌓이고 깨닫게 되고 또 버려지고 새로 얻어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겁니다.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악한 세력은 우리가 경험해야 할 선하고 좋은 것들을 처음부터 오해하게 하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도전하지 못하게 해요.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거 해봤어요, 옛날에요. 근데 안 돼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 알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유혹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자녀들은요, 그때의 경험이 평생 갈 때가 있잖아요. 더 많은 경험, 더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어른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예전에 해봤다는 이유로 그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평가로, 이런 선입견 저런 편견으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차단하거나 미리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렇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꽤 많이 부끄러워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작년의 경험과 올해의 경험이 다릅니다. 어른들의 1년과 아이들의 1년은 정말 다른 겁니다. 늘 해마다 새롭게 시도해야 할 것들이 가득 있는데 어른들의 선입견과 편견과 경험으로 그것을 무시하거나 미리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품으로 변할 수 있고 또 변하였고 변해가는 과정 중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었기 때문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내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내일 본문 6장과 이어지기에 내일 좀 더 보충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을 사모하되 지금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담대함과 거룩함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시고 이 화목의 직분과 화목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된 삶을 다른 세속적 가치와 옛 본성에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